저는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승리의 통로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자고 합니다. 제가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조그마한 책자가 있는데 여기에 나온 글을 한번 인용해 보니까 리즈 워즈라는 사람은 정말 직장도 좋고 그리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모범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뭐냐면 그는 식욕을 전혀 억제를 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건강이 안 좋아지고 또 외모상으로 많은 사람에게 보기 싫은 외모가 되어갔던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주위의 사람들이 그 리즈 워즈에게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만 계속 있을 텐가? 뭔가 한번 자네를 한번 잘 갖고 보게. 이렇게 말하니까 그는 이렇게 말해요. 다음 달부터 뺄 거야. 아직은 때가 아니야. 슬슬 하려고 생각 중이야. 이렇게 생각만 가득 해워놨지 실제적으로 그가 실천해 본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그가 원하고 바랐던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 똑같아요. 내 자신이 스스로 생활하면서 정말 나를 대적하는 마귀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욕심을 이기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는 너무나 많아요. 또 생각하다가 작심삼일이 되고 또 무너지고 그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지만은 그렇게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한 후에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갔지만은 여전히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때가 우리는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매일 예배가 필요하지 않는가 나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들 죄악을 이기고 잘못된 습관을 이기고 살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정말 이런 일이 없을까? 이게 바로 뭐냐면 승리의 통로를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통로를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오늘 주제라면 우리는 승리의 통로를 반드시 들어가야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문제가 여러분이 바랐던 일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있는 줄 저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은 여러 번 제가 설교를 다른 각도에서 설교했던 기억들이 나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과정에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첫 번째 싸움이 뭐냐? 르비딤의 골짜기에 아말렉과의 전투의 싸움인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면한 측면이에요. 그들은 어려움이 없는 줄 알고 정말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갔는데 그들이 원치 않는 이런 르비딤의 골짜기에서 엄청난 아말렉 군대와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을 본다면 아말렉이라는 사람은 뭐냐? 바로 예세의 후손이 바로 아말렉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후손이고 그렇게 해서 이 아말렉 백성은 예세의 후손이기 때문에 사냥을 잘하고 그리고 아주 호전적이고 싸움을 잘하는 그 사람의 족속이 누구냐? 바로 이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인데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 있었을 때 성이나 쌓고 아니면 농사나 짓고 남의 일을 수종드는 일을 했기 때문에 싸움이란 건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이 군인으로서 훈련되지 않는 사람이 하물며 이 아말렉과의 군대하고 싸움에 독쳤을 때 여러분 그 생각은 얼마나 겁이 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겠냐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이 문제를 이기는 겁니다. 전쟁 이긴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알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들이 말합니다. 여호와 니시 소리를 지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우리를 이기셨다는 깃발을 꼽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삶 속에 적용하려면 어떤 일이 되게 되냐? 바로 여러분 우리 모두도 여호와의 예시 여호와의 나 깃발이라고 승리를 주신 분이란 이스라엘 사람처럼 찬송하고 싶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 위기감 때문에 믿음이 무너지고 생활이 무너지고 여러분 습관이 무너지고 때로는 방황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여기는 분명히 위기면 기회가 있듯이 승리의 통로가 세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나의 잘못된 습관을 고치고 싶든지
아니면 내가 어려운 환경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든지, 아니면 새로 시작한 일에 성실하고 싶든지, 주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삶을 살고 싶든지, 어떤 생각과 계획이 있든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승리하고 싶은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승리하셔서 위대한 미래를 개척하고 큰 꿈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늘 우리는 결심에 끝나고 말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다시 말하면 아말렉 같은 그 문의 앞에 넘어지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승리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제 말씀 우리가 잘 받아들이면서 내게 주어진 어려운 문제, 내가 풀어야 고민의 문제, 내가 성취될 이 모든 기도 응답을 승리의 통로가 무엇인가라는 그 주제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첫째로 뭐냐면 문제 앞으로 나가라고 말이에요. 나가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가지 못한 사람은 여러 두려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두려운 사람하고 절대 일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문제 앞에 여러분 이기고 나가야 돼요. 이거 첫 번에 우리가 실천이에요. 무섭다고 힘들다고 안 된다고 나는 조건이 안 된다고 여러분 뒤로 숨어버린다면 절대로 여러분 그 일을 성취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구절이 어떻게 말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사 아말렉과 싸우라 그랬습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예수의 후속이 아니기 때문에 싸움을 하지 못해요. 아말렉과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나가 싸우라는 겁니다. 나가 싸우라. 아말렉을 피해가자는 것이 아니에요. 아말렉을 사정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우리를 성장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를 가나안 땅을 입성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엄청난 이 장애물을 그냥 보고 들고 피할 것이 아니라 그냥 싸워서 이기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걸 피했다면 아말렉이 저 산동에 또 있어요. 또 넘어가면 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예수님을 이기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누가 나오냐? 다윗이란 어린 소년이 나오죠. 그때 블레셋의 한 군인 장군이 누구냐?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골리앗은 키가 구척 장신이 되기 때문에 무려 270cm 정도 이상의 키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놀라는 겁니다. 제도 키가 1m 80이 넘거든요. 그런데 내가 봤던 서장훈이라는 농구선수를 한번 만났는데 2m 7cm요. 거기서 비슷비슷한 것처럼 내가 하늘 본 것처럼 되더라고요. 야, 무진장 크더라고, 무진장 커. 하루에 우리 조정희 권사님이 나를 본다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이 골리앗을 본다면 정말 키가 뻥 떠질 거예요, 여러분. 떠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어려운 극한 상해에 누가 나갑니까? 무려 40일 동안을 성경의 말씀 보니까 사무엘상 17장 16절의 말씀 보면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더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이 골리앗 사람이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타나 자기 몸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 몸을 보고는 어떤 사람도 어떤 이스라엘 백성도 여기에 용기가 없어서 나서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나가냐? 바로 골리앗이 앞에 다윗이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골리앗을 맞서지 못하고 피하게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망신을 당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골리앗이 나가 이겼지만은 여러분 이 일들을 본다면 우리가 주어진 이 일들의 환경을 헤쳐나가야지 하나님이 영광이 되고 여러 문제를 풀어나가야지 하나님 영광이 되는 것이지 헤쳐나가지 못하고 문제에 매몰되는 하나님을 욕부에 겨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까지 망신당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 번째로 중요한 주제가 뭐냐? 믿음으로 두려움을 버리고 싸워 나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기죽지 마십시오. 이것 때문에 힘들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아니야. 잠깐 하나님께서
일보 후퇴를 하기 마시는 거예요. 다시 일보 전진할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나가는 지혜가 열리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악과 맞서 싸우지 않으면, 내 잘못된 습관과 내 이기심과 내 욕심과 맞서 싸우지 아니하면 그 일로 인해 결국 내가 망신을 당할 수밖에 없고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고쳐야 하고 내가 바꿔야 할 습관이 잘못이 있다면 그걸 고치려고 노력해야 되고, 마귀의 유혹이 오면 그 마귀를 피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고, 그래서 야고보 4장 7절의 말씀 보면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마귀를 대적하니까 마귀가 피하는 거예요. 피해 주세요 해서 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대적하고 나가면 악한 영은 다 물러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보혈의 은혜를 충만히 입으셔서 여러분의 생활의 문제, 삶의 문제, 우리를 절망하고 낭망하는 문제, 근심, 염려 문제를 예수 이름으로 이기며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문제 앞에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요즘에 가장 이 시대의 어려운 질병이 뭐냐면 우울증이란 거예요. 우울증이란 건 뭐냐면 근본 원인이 뭐냐, 나 혼자라는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남편이 있어도 아니야, 없는 남편 같아. 아내가 있어도 아니야, 없는 아내와 같아. 자식 있어도 아니야, 나 혼자밖에 없어. 이런 생각이 이 사회 활동을 통해 일어나다 보니까 이것이 자꾸 쌓여지고 쌓여지고 해서 우리는 우울이라는 이런 어려운 난간에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받을 지혜는 뭐냐면 혼자가 아니다. 내 옆에 기도해 준 사람이 있고 내 뒤에 기도해 준 사람이 있고 나를 바라본 사람이 있고 주님이 위에서 나를 보고 계시니 혼자가 아니다. 이걸 믿는 사람은 절대로 외로울 수 없는 거예요. 외롭다, 눈물 흘리고 잠을 못 자고 여러분 안 된다고, 없다고, 힘들다고 여러분 우울해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신앙이 없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줄 뿐만 아니라 내 주위의 사람이 알고 보면 다 도와줄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주 안에 좋은 일이 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를 전쟁에 내보냈죠. 그리고 자기는 산에 올라가서 손을 두고 기도했죠. 바로 기도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진 자세가 손을 올리는 모습이 기도예요. 손 올렸다면 다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참 손을 들고 기도하다 보니까 힘들어서 손이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려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는 거예요. 아이고 안 되지, 올리고 기도하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봤던 옆에 있는 누가 뭡니까? 아론과 훌이 보는 거예요. 옆에 보는 사람이 있다니까. 여러분,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걸 옆에 보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기도의 손을 내리는 걸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누구냐? 우리 기도의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아론과 훌이 여호수아의 그 모세의 그 기도의 손을 들어 받쳐주니까 그날 여호수아가 그 전쟁에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니스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12절을 한번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세 팔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전쟁에 지게 하는데 무엇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누리신 하나님이신데 모세가 팔 좀 들었다고 힘들다고 할 만큼 어려움을 주겠냐고 말이에요. 그럼 이 사건이 왜 일어나겠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언제든지 너의 삶에 위기가 있으면 기도해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긴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진다. 이것을 알게 하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선명한 확실한 교훈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기도의 자리에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돕습니다. 아론과 훌은 차원하여 모세를 도운 거예요. 모세를 돕는 그들의 손길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로 모세는 도움의 손길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모세는 여러분 혼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늘 기도한 손길에는 혼자가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도울 때가 있어요. 말 한마디 도울 수가 있고, 함께 동행해 줄 수 있는 도움이 있고, 때로는 우리 쉽게 말하면 전화를 통해서도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돕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또 때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도움의 손길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이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 이 말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서 산울가로 다니면서 전도하라. 그래 네 집을 채우라.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도가 안 되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봐요. 아니 하나님이 정말 영혼 구원을 원하시고 그 사랑할 백성들을 지옥에 건지시기를 원하시면 그냥 다 네 와버려. 그러면 끝날 텐데 왜 꼭 우리 보고 전도하라 그런가?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이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받을 축복과 내가 받을 상급과 내가 받을 앞으로의 놀라운 축복들을 내가 주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이란 건 바로 이런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 거절하지 마십시오. 힘이 붙이다 거절하지 말고, 나는 시간이 안 된다 거절하지 말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내가 이 믿음을 가진다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여건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다 단절해버리면 그거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워도 힘들어도 주님 일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만나기를 원하고, 내 혼자가 아니고 내가 함께 너도 도와주겠다는 이 말씀과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기를 주의로 모시고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울 기회가 있을 때 그걸 지나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도 내가 복과 은혜를 받기를 기회해요. 더구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를 요청하고 협력을 요청하는 건 바로 협력과 협동과 나눔과 교제를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수 있게 되고 기도의 은혜를 입는 역사가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한번 여러분 찾아보면 전도서 4장 12절의 말씀 보면 같이 읽으면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기도하면 천을 쫓고 두 사람 기도하면 만을 쫓는 거예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요청을 하셨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에베소 6장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라. 나를 위해 기도 좀 해달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 기도를 해주면 내게 하나님 말씀을 주실 것이고 내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말할 테니까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바울 사도의 모습이에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해서 많은 곳에 도움을 받았고 동회제 생겼고 기도 용사들을 세우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찾아보면서 로마서 16장 이하의 말씀을 쭉 보니까 한 장 전체가 바울을 도왔던 동역자들이 쫙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저녁에 한번 여기서 기도하면서 해봤어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해보니까 34명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 외에 그 가족들, 그 믿음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럴 만한 능력을 가진 것은 그를 위해 그만한 기도가 있었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도 여기 서 있지만은 여러분의 기도가 없으면은 제가 설 자신이 없고 설 용기도 없고 설 수 없는 환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움이 서로 필요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는 여러분 서로 돕는 거예요. 서로 기도의 용사가 되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의 뜻이 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어떻게 말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시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고 말씀했어요. 선을 이룬 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혼자가 외로운 것입니다. 혼자는 우울증입니다. 혼자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혼자라고 비관하지 마십시오. 요즘 시대가 너무 달려서 다 혼자예요. 말이 없어요. 엘리베이터 가도 서로 말이 없어요. 눈도 안 봐요. 거기서도 핸드폰 서로 보고 있어요. 너 뭔데 나 못 보냐는. 여러분 어디 가더니 버스 주차장에 있는 그 버스 정류에 봐봐요. 서로 여러분 딴 데 보고 서로 이것만 보는 거예요. 이게 혼자라는 거예요. 혼자.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반갑게 인사하고 서로 나누고 힘쓰고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서로 기도하는 이런 동력자의 은혜를 입어갔을 때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고 내 앞길의 장애물을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시고. 왜? 내게 용기를 줄 사람이 있고 내게 기도해 줄 사람이 있고 내게 축복을 구해 줄 사람이 있고 만남의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 승리의 통로는 뭐냐?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 말씀을 쭉 보면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기에 보면 산 꼭대기에 모세가 서는데 뭘 가지고 서냐? 바로 지팡이를 가지고 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팡이가 누구의 지팡이입니까? 예,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바로 능력을 상징하는 지팡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지팡이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지팡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쉽게 말하면 약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지팡이를 누가 짓습니까? 노인들이나 연약한 사람이나 또 그런 힘든 사람이 붙잡은 게 지팡이에요. 바로 힘들 때 사용하는 겁니다. 약할 때 쓰이는 것이 바로 지팡이에요. 몸이 불편한 사람이 지팡이를 짚습니다. 등산 가서 힘이 붙일 때 여러분 지팡이를 짚는 거예요. 쌩쌩한 사람은 지팡이 안 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때 어떻게 말씀했냐?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신명기 34장 7절의 말씀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력이 쇠하지 않은 거예요. 지팡이를 안 짚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늘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겁니다. 물론 목자기에서 지팡이는 양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지팡이를 끄림을 들고 다니면서 나중에 바로의 왕궁에까지도 들고 갑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구태여 이 지팡이를 들고 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 지팡이를 통해서 바로 앞에 지팡이를 내던지니까 그 지팡이 변하게 되고 뱀을 집으니까 다시 지팡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지팡이를 홍해 되니까 여러분 홍해 갈라지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스스로 고백하기를 하나님 부르실 때 모세가 어떻게 말하면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나이가 먹었습니다. 나는 입이 둔해서 바로 앞에 나가서 말할 용기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만한 그런 사명이 없습니다. 더 젊은 사람, 더 좋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연약한 지팡이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이 들고 힘든 사람이 들고 지체 부자유가 들을 수 있는 이 지팡이를 모세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으니까 자신의 모든 약점이 가려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위대한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약점 없는 사람이 없고 단점 없는 사람이 없고 부족한 사람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지팡이를 들려준다면 그 약점과 부족함이 보완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지팡이는 뭐냐?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지팡이는 사람들이 볼 때 형편없는 연약한 사람의 필름 같지만은 약함을 나타낼 뿐인데도 그 지팡이를 하나님이 들려주셔서 모세에게 큰 일을 감당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얘기하냐면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여러분 사람들을 보면 약한 사람이나 하고 의지가 없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뭔가 문제가 많으니까 기도하는 거겠지, 뭔가 부족하니까 기도하겠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기도가 별것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세상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또 기도하라고? 기도 말고 다른 소리는 없는가? 이렇게 여러분 기도를 포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하라면 의미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기도는 유리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지팡이가 그렇게 중요한 것처럼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서 1장 18절의 말씀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밀어내는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 십자가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의미 없는 것 같지만 십자가는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기도는 아무것도 능력이 없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기도는 모든 우리의 무기가 되고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는 성구가 있죠? 내가 늘 좋아하는 성구인데 에레미야 30장 2절과 3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지라. 이같이 이르시리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기도는 누가 보기에 마른 지팡이 같은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처럼 보여지고 무시당할 만한 이름같이 생각돼요. 그러나 여러분 마른 지팡이같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은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한 사람은 유리하는 거예요. 기도한 사람은 무서운 거예요. 기도한 것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성도는 기도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여러분 시간과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현장에 여리고 같은 장애물이 있다면, 아말렉 같은 군대가 있다면 기도할 때 내 기도가 피곤하다면 옆에서 기도의 손을 들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이 올라가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내려가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는 거예요. 모세에게 지팡이가 그렇게 귀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중요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17장을 보면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지파의 두령에게 12개의 지팡이를 다 가져오라고 했어요. 두령들은 다 지팡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름을 써서 그 지팡이를 제단에 올렸습니다. 그랬을 때 레위 지파의 아론이라는 사람이 이름을 써가지고 지팡이를 올렸는데 나중에 하룻밤 자고 나니까 다른 지팡이는 싹이 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아론의 지팡이는 여기에 싹이 나고 우미 트고 나중에 잎 피고 꽃이 피더니 살구 열매가 맺다는 위대한 역사가 민수기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지팡이는 싹이 나고 어느 지팡이는 싹이 안 납니까? 어느 지팡이 열매가 맺고 어느 지팡이 여러분 그냥 마른 지팡이가 되겠습니까? 바로 이것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능력 있는 지팡이를 소유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능력의 기도가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팬데믹의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이 큰 은혜와 축복을 입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에 서두에서 내가 했던 리즈 하워드라는 사람 얘기를 잠깐 했죠. 늘 핑계만 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리즈 하워드는 정말 생각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 달라진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오랜만에 본 친구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외모가 봉용했던 그가 너무나 멋있게 나타난 겁니다. 너무나 정말 존경스럽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사람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나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나는 그동안 두려움 때문에 식욕을 참으려는 시도조차 안 했다네. 내가 잘 참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늘 나를 괴롭게 하고, 내가 이걸 이겨낼 수 있을까?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늘 했는데 어느 날 그가 실천하기로 작정했다면 적당한 운동을 시작하고 식사량을 줄이고 그 하루를 남기고, 그거 하루를 남기니까 성취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취감 때문에 또 하루를 남기고 또 하루를 남기고, 이것이 습관이 되고 반복이 되고 이것이 운명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문제 해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할 때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습관들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술을 한다든지 담배를 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습관에 걸린 사람, 여러분 그게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걸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오늘 하루 실천하고 내가 약점이 뭔가, 내가 겨루는 것이 뭔가, 내가 정말 인정받지 못하는 뭔가, 이걸 하루하루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때 하루 성취해 나가면 그 성취성이 결국 나라를 아름답게 만들고 나라를 위대한 역사로 채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은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전혀 원치 않던 아말렉 르비딤의 전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적인 전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 나기를 바랍니다. 문제 앞에 두려워 마시고 달려나가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소유하십시오. 그래서 주어진 문제가 해결되고 이루어지고 축복받은 우리 성도가 길이 열리는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